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고지하는 대목입니다. 2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30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28절에 나오는 은혜, 또 30절에 나오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당연히 성탄의 은혜입니다. 성탄의 은혜. 그렇습니다. 마리아야말로 가장 큰 성탄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입은 그 성탄의 은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평안의 은혜입니다. 28절 하반절 보십시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성탄의 은혜를 받으면 무엇보다도 평안해집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개인도 가정도 또 교회도 그 사회 그 나라도 평안해집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주님 잉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면서 제일 먼저 평안을 빌어줬다는 것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예나 지금이나 평안이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들려오는 험악한 소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가브리엘이 성탄 소식을 전하면서 축복한다고 해도 제일 먼저 아마 이 평안을 빌어줬을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평안하셨습니까? 2013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딱 보름 남았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게 이 연말까지 오셨습니까? 지금은 형편이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평안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올해도 성탄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성탄의 은혜를 받되 특히 천사 가브리엘이 빌어준 평안의 은혜,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우리 나라도 좀 연말 연시가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은혜, 이 성탄의 은혜, 구체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28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당시 마리아야 주님을 아예 잉태했잖아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누렸던 성탄의 은혜는 주님이 자기 뱃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주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성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내 생애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참된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아픔을 같이 아파줄 수 없고, 누구도 내 외로움을 같이 겪어줄 수 없고, 누구도 나와 같이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아픔도 같이 아파주시고, 내 억울함도 같이 당해주시고, 내 고독도 함께 울어주십니다. 죽음의 길도 주님이 홀로 동행하십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부디 올 성탄절에는 그야말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성탄의 은혜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은혜라고 합니다. 30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슨 은혜? 성탄의 은혜. 성탄의 은혜를 입었으니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서움을 이기게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마리아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처녀를 향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경악했을까요?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약혼이 깨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원래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잖아요. 돌을 던져서 처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랬으니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떨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성탄의 은혜를 입었다. 결국 마리아의 그 두려움, 성탄의 은혜가 극복하게 한 겁니다. 성탄의 은혜는 그게 아무리 황당하고 두려운 일일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과제가 너무너무 무서우십니까? 진심으로 담대하게
용감하게 사시기를 바라십니까? 꼭 성탄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성탄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성탄의 은혜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성탄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마리아처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너끈히 모든 무서움을 극복하는 용감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전해준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누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 특히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은, 늘 말씀을 듣지만 제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순종은커녕 언제나 말씀에 반발합니다. 말씀에 다칩니다.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말씀 때문에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순종할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벤다는데도 아멘 합니까? 초인적입니다. 약혼자에게도 버림받고 부모에게도 쫓겨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을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마리아의 순종은 정말 목숨을 건 비상한 결단이었습니다. 비상한 순종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케 한 게 바로 성탄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도 다 말씀 앞에서 그런 비상한 순종과 결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디 올해는 꼭 성탄의 은혜를 듬뿍 받으셔서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